안녕하세요. 오늘이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딱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이고, 찬송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셨고, 목마르다 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똑같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까지 계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였지만은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경제가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still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기들의 신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미세스 세베대가 자기 자녀들 로비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좌측에 우측에서 좌의정 우의정 좀 높은 자리가 될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하고는 동문서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이라는 말을 성경은 들었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들도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희망의 끝이요, 또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두웠을 것 같았습니다. 왜? 희망이 없었으니까, 절망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영혼적으로서 희망, 소망이 없을 때는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훗날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이가 가장 역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설교가 있고 또 텔레비를 틀면은 우리가 그래도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 사이로 가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메시고 고생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말씀만 해달라고. 지금 이것을 이해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끝이 어딘지 이해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아들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절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막고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가장 큰 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 그 밤과 잠들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사이가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마치 침상을 눈물로 적게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그런 시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딱 한 말씀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게 참고 나면 언제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하나님께 대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딱 한 말씀만 하셨소라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1988년 이분이 참 고생하면서 자랐는 분이에요.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고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공부를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다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넉 달인가 석 달인가 후에 온 세상이 나라에서는 올림픽이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서울 어디댕이는 레지던트 하는 그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그만 잃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이분이 그 15년 후에, 15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마침내 그 입을 엽니다. 말씀을 하잖아요. 한 말씀을 하소서. 거기에 보면은 가톨릭 신자였던 그분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유 없는 고통과 절망,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조금 더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셨어, 그죠? 당신은 과연 계십니까? 계신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거? 도대체 영문이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딱 한 말씀을 해달라고. 이 이유가 뭐냐고. 제가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15년을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그 박완서 선생님의 우리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 얼굴을 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부모고 또 같은 아내고 남편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이런 과정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 15년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는 감히 우리가요 짐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 끝에 보면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먹은 음식을 변기 앞에서 끊임없이 토해냈던 이 작가가 왜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울부짖다가 어느 날 그 수도원 뜰에 서게 됩니다. 우리말에 누가 생각을 바꾸면 삶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왜 하나님 내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 이것이 아니고 왜 너 아들은 안 되느냐고.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그런데 그 뛰어넘는 그 사이가 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사이와 왜 안 됩니까? 그죠? 그 사이가 이분은 자기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절벽과 절벽 사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대답은 없고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이겨내야 되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건너뛰지 못한다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을 바꾸고 기도가 바뀌는 것이 절벽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일입니다. 이렇게 깊은 우리가 박은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다. 우리가 부활절을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다라는 말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자신을 보고 너무 무감각하게 뜻없이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을 내어주었다.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어로서 에비스 하잖아요. ABYSS 10년 아주 깊은 울타리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울타리 웅덩이 구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10년 깊은 그 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을 말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모든 순서가 잘 될 때하고 잘 되지 않을 때하고 사업이 잘 될 때 안 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이래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그 박원순 선생님 말처럼 절벽과 절벽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들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박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걸려서 박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 나의 모든 기억, 지력, 의지, 내 모든 소유 다 받아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고통까지도 당신의 것이오니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때로는 왜 이렇게 대해야 되느냐고 그 말에 우리는 답을 안 합니다. 우리는 답을 안 하고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답을 해줘도 그 자녀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그 자녀 스스로 뭐를 느끼게 만들 때에 비로소 그 귀가 열리고 그게 엘리야도 그거 아닙니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내가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뜻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미시한 그 바람 소리 모든 다 닫아버리고 귀를 거기에 집중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거든. 그 침묵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침묵에 익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지만 그 침묵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우리는 롯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는 세상 쪽으로 빠져들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그 우리가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려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이분의 삶이 3시와 5시 사이다. 질풍노도 같은 12시가 지나고 그 1시 사이에 좋은 일 여러 가지 활동한 일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분은 그 3시와 그 5시 사이에 절망만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성찰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였으나 돌아보니까 벌레 묵은 자국이 많고
내가 중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아직도 감사하고 노을과 황홀을 한 번 더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셰시와 다시 사이에 여러 가지 인생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해직되고 구속되고 복직되고 심신피로로 교직을 그만두고 산 숲속으로 가서 자기가 이렇게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박원순 선생님처럼 자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다음에 나오는 시를 보면은 사람을 울리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비틀게 하고 똑바로 잡아야 된다. 비튼 마음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내 생각을 바로 잡고 내 발걸음을 비틀어주는 흔들린 발걸음을 옆길로 가는 발걸음을 똑바로 잡아주시고 그게 이 하나님의 침묵의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시간이 없지만 잠깐 보면은요, 우리 하박국도 1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왜 침묵하시나요? 말씀해달라고. 딱 한 말씀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돼야 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냐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나중에 2장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분명하다. 그 말씀만 한마디만 딱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 그 삶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침묵하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장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우리가 조용하자 이 말씀이에요. 조용하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가면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딱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 가는 게 뭐냐고. 언제 돌아오고 가서 편하게 우리가 고생 안 할 거죠? 그 말만 해주시라고. 소풍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0장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항복하고 말, gave up. 하나님에게 어떤 성경에는 surrender 하는 말이 나오거든. 우리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에 하나님께 모든 굴복하고 복종한다. 그냥 무조건 맡긴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70년 포로로 간다. 그러나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뭡니까? 너가 변해야 돼. 너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아무리 말해도 너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안 슬퍼? 내가 슬프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너가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침묵하신다. 욥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고통받았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욥이 말 좀 해달라고, 하나님 말 좀 해달라고,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 스스로 뭘 느낍니까? 내가 그 길을 아니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축복이 됩니까? 내가 듣는 믿음이 이제는 내가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는 눈으로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다가 입에다가 잡아 넣어버립니다. 뱃속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 3일 동안에 그 요나가 고통했는 거 2장이 나오잖아요.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거든. 침묵하시거든. 근데 그 침묵 안 하는 가운데서 물속에 나올 때 요나가 3일 후에 나올 때 요나가 변해버렸습니다. 요나는 들어갈 때 며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죽는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이죠. 답을 주지 않았으니까. 욥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힘들 때에 제 아내와 같이 부르는 찬양이 자주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 말아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이 찬양을 운전할 때도 자주 불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하고 차를 잠깐 옆에 세워서 이렇게 좌석을 뒤로 하고 누워 있지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사슴과 같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겠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고백하지만은 말씀 안 하실 때에 이 하박국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알짜와 죽정이가 분간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는 발이 사슴과 같이 내 발이 지금 천근만근 무겁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사슴의 발처럼 나는 뛰어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6장 16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갈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7장 1절에 가면은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갈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 자식은 내가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75살 때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딱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이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옆길로 안 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였지만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은 계속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거든요. 왜? 믿었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으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식 밑을 가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침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살 때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30살 때에 감옥 생활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지나고 그게 17년이 지났네요. 1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 순간에 요셉이 감옥에서 수십 번 외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7살 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고. 현실하고 이상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해달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훗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가 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센 땅에서 이 70명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게 출애굽할 때 그 장정만 60만 명, 250만 명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침묵하셨거든. 우리가 다윗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연단 받고 고향에서 10년 연단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답을 좀 달라고,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런데 13년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나중에 4차 전도, 3차, 4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노하우, 끈기, 용기, 담대함, 이 고난 속에서 이기는 이 길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지금 훗날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경 13권을 쓰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지금 훈련시키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짜 아니에요. 그건. 마치 시험에서 사전 답안지를 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윗도 보십시오. 세 번 기름 부음 받잖아요. 17살 때에 처음 받고,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가 30살 때에 왕으로 기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쪽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7년 6개월 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전 나라를 받는 데는 7년 6개월 걸리잖아요. 엄청난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저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 빨리 해야지요. 그러나 그 17년은 쉽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척 해야 되고, 굴에 숨어 다녀야 되고, 자녀가 배신하고, 영노를 하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매라들고, 부하가 배신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잠잠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참 용서하는 걸 배우죠. 인내 배우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17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배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철석 같은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야밤에 자란대요. 지금 피는 이 꽃들, 개나리 이런 꽃들은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추운 겨울날 눈보라 얼음 속에서 땅에서 말없이 잘 자랐거든. 그런데 그 하박국 말씀, 요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또 다른 양식이라고 말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다. 폴라드라는 이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참 가장 선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의 사업을 살려고 했는데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도대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40살에
당뇨병과 합병증까지 앓게 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모임을 하는데 그 성전에서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예레미야 18장 3절에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이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은 쇠약하죠. 이제 모든 삶을 포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언제쯤 되면은 내 몸이 좋아지고 내 상태가 좋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런데 그때에 40살에 만든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박안서 선생, 다윗, 사도 바울, 요나, 욥, 베드로 이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답이 올지 않을 때 한 말씀만 하소서 외친 사람들입니다. 혈투고 결투고 사투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준비 안 됐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시고 우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알맞게 만들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벼락은 어떤 종류라도 맞으면 좋지 않습니다. 돈벼락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벼락 복권되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명예, 벼락 아무것도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도 벼락은 좋지 않습니다. 벼락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벼락은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침묵시키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6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이게 언제 열립니까? 그러고 언제 더 잘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내일 다 거두어 가실지는 we just don't know.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박완서 선생님도 몰랐고 언제 마음이 언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참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 사울 왕을 보시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롯을 보시고 다 보십시오. 오르바를 보십시오.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인생에 참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묵묵히 침묵하였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억울하시지만은 침묵하셨거든. 그 침묵하신 분만이 3일 후에 부활하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침묵 가운데서 한 말씀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안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피나는 결투, 혈투,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우리는 다 승리하는 베드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셔서 이 말씀 듣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런 말 할 때 우리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